감의 아들 그들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자,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과 이 새벽을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킵시다. 성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성도의 자리가 어디고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오늘 성도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예레미야가 그 선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지켜야 될 믿음이 있죠.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된 자리도 있지만 이 자리가 늘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만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의 자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영원하지는 않죠. 예레미야가 당했던 고난도 그랬습니다. 그 고난이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를 선택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죠. 먼저 예레미야는 유다가 타락하고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대로 결국 유다가 망하고 예레미야마저 포로로 잡혀 끌려가고 있는 것을 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나라가 망하는데 선지자도 똑같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나라가 망할 때 그도 똑같이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을 당합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유다가 망한다고 선포했을 때 선지자는 괜찮을 줄 아는 게 아니죠. 자기도 같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중적인 그런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고 전하며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것 같죠. 그렇게 가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길을 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만 그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영광의 그 복된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더욱더 우렁차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목사님은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다 대고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중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했던 말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루어지죠. 오늘 예레미야는 포로를 환송하는 책임자였던 느부사라단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에게 경고했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끝까지 불순종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른 사람도 아닌 이방인 장군의 입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줘요. 오늘 2절로 3절 말씀, 그 바벨론 장군이 뭐라고 하는지, 그 포로로 끌고 가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그 포로로 끌려 잡아가는 그 이방인 장군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아냐? 너희가 섬기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이방인 장군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오늘날 마치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가 왜 이렇게 망하고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 안 되고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지는지 아냐? 너희 교회 다니는 너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누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가 왕이든 그가 귀족이든 부자든 고관이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망하게 해도 나는 그냥 먹고 살 것이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는 모두가 그 고난의 현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혀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하는 자에게는 그 선택대로 이루어지면 그 선택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보면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이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지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해, 아니
그 왕의 신하 느부사라단 장군의 손을 통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시고, 그는 포로로 잡혀가던 이 예레미야에게 그 손에 묶여있던 그 포승줄을 풀어주면서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도 좋다. 내가 거기서 너를 잘 선대하리라. 하지만 가지 않고 유다에 머물러 있어도 된다.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은 친바벨론주의자인 줄 알고 바벨론을 좋아하는 줄 알고 바벨론을 위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예레미야를 풀어줘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네가 바벨론으로 가면, 야, 너 정말 이렇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왕이 잘 너에게 선대하고 잘해줄 거야. 바벨론으로 가서 너 편하게 살아자. 아니, 네가 이 유다의 땅에 머물러 있어도 너는 참 이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니까 여기 머물러 있어도 좋다. 이렇게 선택권을 줬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라 강요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을 선택하든지 불순종을 선택하든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요. 하지만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물론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 분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또 선택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셔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우리가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건가 안 드릴 건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예레미야도 그가 바벨론으로 갈 것인지 또 백성과 함께 거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갈 것인지 믿음의 자리를 버리고 다른 길로 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10월에는 어떤 자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하나 편하자고 또 불순종의 자리로, 하나님 없는 자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명절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새벽에도 편안함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함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또 예배자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0월에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고 순종의 자리를 선택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예레미야는 어떤 자리를 선택했을까요? 예레미야는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죠. 오늘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5절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많은 양식과 선물을 받았어요. 많은 재산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바벨론으로 가도 그는 많은 재물을 얻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그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는 어느 곳을 선택했습니까? 나 하나 편하고 나 하나 잘 살자고 바벨론을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았죠. 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내가 어디서 가야 할까? 그는 이 고난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분별했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 옳은가 분별했어요. 어느 것이 좋을까요? 고난받는 백성 중에 함께하는 것이 좋을까? 자기 혼자 잘 살자고 바벨론으로 따라갈 것인가? 분명하죠. 고난받는 그 백성과 함께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분별한다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걸 안다고 순종한다는 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되죠. 오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바벨론으로 갈 수 없다 하는 거 알죠. 하지만 그 백성들과 같이 산다는 건 느헤미야에게는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부족합니다. 실수가 많은 그 백성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결국 그 고난받는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를 선택하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오늘도 수많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자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배 자리를 떠났어요. 그 선택하는 것, 힘들고 어렵고 교회에 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에서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핑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 중에서도 바른 길을 선택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고난이 올 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된 길이에요. 10월 3달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길, 예배하는 길, 헌신해야 될 길, 기도해야 될 그 길, 또 전도해야 될 그 길,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이 총동원 주의를 준비해야 되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함께 선택하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추석 명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 성도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심판과 주님 징계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이 10월 한 달에도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주님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그 어려움 중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주님 그 길을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결단에 아버지여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 귀한 명절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여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는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10월 새 달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그 모든 소원들 위에와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귀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위에와 온 가족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선택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은혜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고난이랬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를 가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임을 알고 아버지여 10월 한 달 이 귀한 믿음을 지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월 18일 총동원 주일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여 한 사람도 주님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또 계속되는 명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가정마다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10월을 맞이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고난이 왔을지라도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여러가지 아버지 주님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 믿음을 우리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